할렐루야. 예. 오늘 수요일은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통해서 물에서 건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이 출애굽기 2장 내용은 모세가 태어나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죠.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 가운데 태어나게 했냐면 상황이 평화로운 때가 아니고 완전히 전쟁과 같은 상황 가운데 태어나게 했습니다. 요즘 오늘날 전쟁이 일어나죠.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타격이 많잖아요. 맞죠? 이렇게 또 멀리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 공부하는 분들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겠죠. 왜 하필이면 내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보기에는 좀 안타깝고 굉장히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배짱으로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께 의지할 수 있잖아요. 마음을 맡길 수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고 계시지,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니까 이때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지 라고 우리가 마음을 조정하면 끓어오르는 분노, 그리고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갈 만한 그런 구렁텅이와 같은 나는 세상에서 없어져 버릴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겠지 않습니까? 그걸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모세가 태어나는 어떤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레위 지파 남자와 레위 지파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또 동침하고 임신하고 아기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굉장히 잘생겼어요. 같이 여기다 잘생겼습니다. 특별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레위 지파 여자와 레위 지파 남자가 결혼해서 낳은 아기 이름이 누굴까요?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는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레위 지파 사람. 레위 지파 사람은 바깥에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땅이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땅이 없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오늘날로 하면 목회자의 일을 해야 되는 어떤 사람들이죠. 맞죠? 근데 모세가 태어날 때 모세의 어떤 환경의 조건은 어떤 상황이냐면, 나라에서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죽여라고, 여자 아이는 살려두고 남자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죽여라. 이런 상황이 그 시대의 애굽의 법이었습니다. 근데 아기를 딱 넣었는데 아기가 너무 이뻐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 아기를 죽이라고 하는 애굽 바로의 명령이 있었지만도 그 명령을 따랐습니까? 못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다. 안 따르고 며칠을 키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3개월을 키웠습니다. 이 3개월을 키우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소리만 나가면 붙잡혀 가가지고 심한 고문과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나라의 법을 어기면. 바로의 명령이었는데요. 근데 그것을 어겨가면서 이 아이를 특별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3개월이 지나가면 애기 울음소리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으니까 버티다. 우리 가정이 이 자녀들을 위해서 버티다.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내려놓아야 될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3개월 동안 버텼어요. 부모가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어서 다른 집은 미리 다 죽였습니다. 다 죽였다니까요. 안 죽이면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그러다가 3개월 때 버티다가 이 아이를 어디다가 이렇게 버리냐면 나일강에 놓게 되는데 내려놓는 거예요. 방출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의 부모가 이 아이를, 잘생긴 아이를 나일강에 넣을 때 그냥 넣은 것이 아니라 어디에 넣었습니까? 갈대 상자에 넣었습니다. 갈대 상자. 우리 같이 해봅시다. 갈대 상자. 여러분, 갈대 상자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테바. 한번 해봅시다. 테바. 이 히브리어로 테바가 적혀 있는 단어가 성경에서 유일하게 딱 2군데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방주를 테바라고 합니다. 방주를 테바라고 하고 또 갈대 상자를 뭐라고 합니까? 테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에게 구원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구원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 가운데 왜 하필이면 내 때에 이제 멈춰야 되냐고, 내 때에 내가 지금 이렇게 돼야 되냐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필이면 왜 남자로, 여러분 성경에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누구의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면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멈추고 있는 것 같고, 또 나일강에 떠내려가야만 되는 상황처럼 보이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십니다. 계속 하나님은,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신다. 창세기를 보도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신다. 출애굽기를 보도 구원자가 되신다. 열왕기 상하 모든 내용이 구원자예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성공하는 게 아니고, 저 눈에는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로 보이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그 8명의 가정이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테바 안에 들어갔을 때 죽지 않고 심판을 면하고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테바, 방주에서 살아남았죠. 그리고 이 갈대 상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테바라고 했죠. 갈대 상자에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집어넣고 그 애굽의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형제가 있었잖아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3살 정도 차이 나는 형이 있었죠. 형의 이름은 누굽니까? 아론이고, 그 다음에 미리암. 아론은 이제 4살쯤 됐겠죠. 4살 됐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고, 미리암은 나이가 제법 많았습니다. 제법 많아서 한 10살 이상 됐겠죠. 움직일 수 있는 꼬마 아이. 그래서 엄마가 이 테바 안에, 갈대 상자 안에 모세를 집어넣고 갈대의 숲에 딱 넣어놨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둥둥 떠내려갔다고 생각하고 있죠. 아닙니다. 갈대 숲 사이에 넣어놨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더 힘들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어디에 두고요? 갈대 사이에 두고. 나일 강가에, 강물에 흘려보내는 것이죠. 우리는 막 그렇게 설교를 들었잖아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봐요. 갈대 사이에 딱 두었습니다. 세상 말을 다 믿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죽이라 죽을 수가 없죠. 믿음으로 우선 그 나일강에 갖고 갈대 사이에 두고,
미리암이 요걸 지켜보고 있게 한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누가 옵니까?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죽여라라고 말했던 그 바로 왕의 딸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왔어요. 뭐 하러 왔다고요? 여러분, 목욕이 그냥 이렇게 뭐 씻으러 온 개념이 아니라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그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에 몸을 담그는 것, 요즘 또 인도의 뭐 인더스 강에 가면 그 사람들이 신성한 의식으로 인더스 강에 들어가서 세례식처럼 하는 경우가 있죠. 기독교인들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나일강에 들어가서 이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누구를 보게 됩니까? 갈대 숲에 있는 갈대 상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열어보니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그 아이 들어있는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모세가 빵긋 웃으면서 울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울음소리를 듣는데 그냥 전율이 와서 이 아이를 내가 키워야 되겠다. 순간적으로 그냥 마음이 쫙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미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어디입니까? 흘려보내는 거예요. 세상에 죽을 것 같은데 그냥 믿음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어디에 담아가지고요? 갈대 상자에 담아서 구원의 투구를 씌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시켜서 군대로 보내고 학교로 보내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흘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 부모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부모 손을 떠난 그 갈대 상자의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누구의 손에 들어갑니까? 바로 왕의 딸 공주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되게 아주 총명하고, 이게 뭐라고 할까요? 총명하고 부끄럼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요. 그 히브리 노예인 주제에 바로 왕의 공주 앞에 갑자기 뛰어나가서 상냥하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이 아기를 위해서 유모를 불러드릴까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보았을 때 이 아이가 애굽의 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히브리 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히브리 아이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6절에 보면 열고 아기를 보니 아기가 어떻게 했어요? 우는지라. 그리고 그가 그를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누구의 아기로다? 히브리 사람의 아기. 히브리 사람이 아기인 줄 알면서 긍휼의 마음, 내가 거두어야 되겠다는 마음, 내 자녀를 키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이 마음을 들게 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때 누이였던 미리암이 나타납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되게 뭐랄까요? 사투리를 쓰면 대낮이죠. 이쁘게 대낮이죠. 요즘 사람들의 말로 쪼는 것도 없고요. 당당하고 낭창하게 아주 괜찮게 두려워하지도 않고, 마음이 드세요? 마음이 드세요? 히브리 아이인데 마음이 드세요? 이 젖을 먹이게 될 것 같은데 유모를 불려다 드릴까요? 그 10살 남짓한 여자아이가 얼마나 당당하게 그렇게 착각 새초롬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그래, 응? 유모를 한번 찾아봐라 이러니까 그 소녀가 가서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옵니다.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뭡니까? 요기벳인가요? 맞나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머니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 어머니를 데리고.
여러분 가장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고, 모세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물에서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게 되었죠. 모세라고 하는 뜻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다 이게 물에서, 세상에 떠내려가는 물에서 이 건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가장 위험한 상황 가운데 가장 안전하게 택하신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자기가 모세를 놓을 수 없다고 끝까지 붙잡고 있었으면 그 소리가 발각이 되어서 어머니가 끝까지 키우겠다는 의도는 좋겠지만도 끝까지 엄마가 그 아이를 놓지 않았으면 엄마도 죽고 모세도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었을 거예요. 나라 잃어버렸으니까. 근데 믿음으로 놓았어요. 믿음으로 놓았고 구원의 방주 안에 집어넣고 믿음으로 흘려보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안전한 것이 내 손이 아니라, 엄마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왕의 궁전 안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 최고의 안전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섭리죠, 맞죠? 이러한 기적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필요한 재물과 물질도 주시는데요, 내가 끝까지 붙잡으면 있잖아요, 이 분유값, 또 생활비,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니까 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엄청나게 그 돈이 그 히브리 노예 여인의 몸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목회자 가정이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돈도 제대로 못 벌어요. 그 없는 것까지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에 흘려보내었을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 왕의 딸의 그런 자녀가 되게 하고, 그리고 우유를 먹여야 되잖아요. 젖을 먹이면서 젖을 먹이는 대가로 어떻게 합니까? 돈까지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여러분 기가 차죠? 엄마가 돈 받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젖을 먹입니다. 가장 안전한 어디입니까? 그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우리 마지막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받아가세요. 하나는,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절망적이십니까? 상황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절망하면서 절망의 생각을 하거나 절망의 말로 여러분의 입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없이 하지 마십시오.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이루어 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실 거예요. 살리십니다. 저는 그 말씀으로 버팁니다. 그 말씀으로 버티고 그 말씀으로 오늘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또 저 속에 또 내뱉는 이 말은 하나님으로 왔잖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건지셨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모세를 건지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시대의 교회를 건지실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돈도 주십니다. 그 어머니에게 삭슬 받으면서 모유를 되게 하시고 가장
안전한 곳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모세가 가장 힘든 시기에 태어났고 그 힘든 시기에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구원해 주셨고 히브리 이 남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아남아서 최고의 학문과 오늘날로 하면 영어 그리고 최고의 기술 이런 것들을 왕궁에서 다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개인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모세의 이름을 주셨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면 이후의 생각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민족의 구원을 하게 하시는 사명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중보하고 또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람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쫓아가면서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